할렐루야.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니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에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요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갈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 문답 87문입니다. 대요리 문답 제 87문의 질문은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나눌 그 영광의 교제, 그 풍성한 교제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도요?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도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릴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과 부활 이후에도 그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앞서 오늘 87문은 그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약간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곧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의 전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누워있던 죽은 자들의 동일한 육신은 영원토록 다시 그들의 영혼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은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자들도 다 일단은 그 몸이 부활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역시도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자들은 그 무덤에 묻혀있던 그 죽은 자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이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몸이 땅 속에 묻히면 사실은 살과 뼈도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다 썩어 없어지고 이 세상에 분해되고 다 해체되는 그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시 일으킴을 얻고 다시금 몸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 몸이 다시 영혼과 결합되는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것뿐이죠.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요새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양자물리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 거라잖아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다른 물질들이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이 없이 서로 멀리, 쉽게 말하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에 떨어져 있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양자적으로 서로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저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지 잘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정보나 어떤 영향력이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역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순간 이동이라는 걸 요새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있던 것이 이 여기에 있는 정보가 서로 간섭이 없는 전혀 다른 공간에 서로 갑자기 그 정보를 그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똑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이 이것과 똑같으냐 다르냐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갑론은을박 말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어떤 공간과 어떤 시공간에서 전혀 원래 있었던 것에 그대로의 그 정보를 받아서 똑같은 것이 생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과학이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죽은 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전에 있었던 그 죽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그럼 과학자들도 요새 그와 비슷한, 똑같진 않아요? 비스끄무리한 그런 유사한 것들을 요새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이 썩어 없어진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몸과 분리된 영혼이 결합되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그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으로 능력 가운데 영적이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치욕 가운데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들, 그 의로운 자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덕을, 그 부활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고 그 분리되었던 영혼이 몸과 분리되었던 영혼이 다시 연합되며 하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우리가 가졌던 몸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얻지만 그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이고 완전히 영적이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온전한 부활의 그 육체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몸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의 주에 의해서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들의 몸도 다시 부활을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부끄러운 부활이고 치욕적인 부활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지금 24장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변론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소망을 사도 바울 나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이라는,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건 그냥 밤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그냥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들의 썩어진 몸이 다시 이전의 몸으로 일으킴을 얻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죽어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지금 우리가 같은 몸과 같은 몸으로 일으킴을 받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서 전혀 새로운 온전한 몸으로 다시 일으킴을 얻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그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할 뿐이고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냥 믿을 뿐이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이 한 사람,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부활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순서가 차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부활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하여 주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부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5장 28절을 읽으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에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죽어있던 자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 온전하신 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참된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무덤에 묻혀서 땅 속에 묻혀서 잠자는 자 중에, 그죠?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생을 받는 그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며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런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또 일부러 마친 건 아닌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저녁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오늘 새벽에 다 나누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도 함께 나오셔서 또 오늘 나눈 이 부활과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저녁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유리문답 질문과 답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유리문답 87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장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곧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의 전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누워있던 죽은 자들의 동일한 육신은 영원토록 다시 그들의 영혼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으로 능력 가운데 영적이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옥 가운데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부끄럽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과 뜻 안에 거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우리의 뜻을 따라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부활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있고 그 안식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그 부활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지만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선하신 뜻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참된 선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참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생명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함께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선교회 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에 있을 달란트 잔치를 열심히 수고하며 준비하였는데 토요일에 있을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행사가 단순히 먹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참된 믿음의 가치와 그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며 또 전사님이 기도하며 그 일들을 준비할 때 귀한 열매 맺음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11월 말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외부로 나갑니다.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또 잘 준비하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년도를 또 준비하며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또 준비하는 이제 기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가족을 떠나보낸 아파하는 영혼들 이태원 참사로 12구 참사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주변의 아픔으로 또 가족을 떠나보낸 그런 이들이 또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유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또 묵상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것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이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하나님 유가족들과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변에 하나님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척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자녀,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그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소망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부활할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토요일에 있을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와 11월 말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전사님,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